라이런드 그 7월 1일 아침 묵상,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난한 자가 되어라,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온유해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남을 긍휼히 여겨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매사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인내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인자한 사람도 아니고요. 너무 가난한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존경받는 위인들과 그런 사람들과 같이 컴패션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너무나 평범한 소시민에게 하나님 너무나 큰 기대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러한 위인이 못 됩니다. 그냥 너무나 평범한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자도를 요구하시면서 팔복에서와 같은 높은 기준을 설정해 주시는데요. 정작 우리의 삶은 이러한 스탠다드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고 아이들도 큰 말썽 피우지 않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가난하게 산다는 것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우리의 삶은 마음이 가난할 여유조차 없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그냥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이 가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마음도 모른 채 온유하고 자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반대로 너무나 비범한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제자도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결국은요, 이 팔복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불편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독일의 루터기오 목사이자 신학자인 보네퍼는 그에 져서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되는 그런 통찰력을 줍니다. 이 본회퍼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해석을 인용하면서 팔복 중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의 그 애통의 의미는 고난을 진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차이냐?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결국 고난을 받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마틴 루터의 해석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는 고난을 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차이를 발견하십니까? 고난을 받는 자, 그리고 고난을 지는 자. 고난을 받는 것은요,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누구로부터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받는 것이죠. 하지만 고난을 지는 것은 능동적인 의미입니다. 내 의지로 내 어깨에 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꺼이 능동적으로 고난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고난을 기꺼이 진다는 것이 인생에서 오는 아무 고난이나 우리가 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그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진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지워진 고난을 질 수 있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지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도를 걷는 제자들에게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의 권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제자도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그들의 결단, 즉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인해서 겪게 될 그런 결핍이나 포기에 대한 대가로서의 축복이 아닙니다. 보네퍼는 이에 대해서 제자들의 결핍과 포기 그리고 그들의 행위 자체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지극히 평범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과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 unmerited grace, 아무 공로 없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세상에서의 포기와 결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결핍이나 포기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며 그분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너무나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며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을 기꺼이 짊어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고난까지 대신하여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제자직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자들을 향해서 본회퍼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눔으로써 오늘 아침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의 눈에서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며 자신의 상에서 배고픈 자들을 먹이신다. 거기서 상처를 입고 고문을 당한 몸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며 그들은 죄와 회개의 옷 대신 영원토록 의로운 흰옷을 입게 된다. 이와 같은 영원한 기쁨 때문에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를 향한 외침, 곧 복되다, 복되다라는 그 예수의 외침은 이 세상에서 벌써 들려온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결국 축복은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오직 이 십자가의 비밀을 이해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제자도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아무 자격 없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며 십자가의 은혜와 참된 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로 따뜻하게, 진리로 시원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얼어붙은 세상에
Stop it.